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21절, 20일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를 또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의 말씀은 하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즘 그 드라마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재벌에 대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요즘 드라마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시골에서 갑자기 태어나고 난 뒤에 부모를 잃고 뭐 아이가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살다가 갑자기 이제 부모를 찾게 되어서 또 뭐 DNA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변호사가 통해서 또 이렇게 자기가 정말로 그 재벌가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재벌이 되어지는, 그래서 또 그것을 통해 재벌가의 상속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령의 인도함이 있고 상속자의 길을 걸어야 가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속자의 되는 첫걸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눌 건데요. 먼저 성령님을 자신의 삶에 모셔드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자신의 삶에 모셔드린 사람이고, 성령님이 그러므로 해서 자기 안에 내주하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님을 자신의 삶에 모셔드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음성에 기울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또 성령님의 가르침과 방향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님을 자신의 삶에 모셔드린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뒤에 놓으면 이제 뒤에 뒷부분에 15절에 가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빠라는 것은 굉장히 친근한 그런 단어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아버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빠, 정말 아빠 이렇게 부르는, 그리고 외국에서는 데디 이렇게 부르는 그런 친근함의 상태. 그러니까 친구와 같은
오히려 더 끊어야 돼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양자의 영을 받았던 우리가 아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어린아이가 보면 아빠 등에 엎이는 것, 아빠의 무등을 타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아빠에 대한 애정들, 아빠에 대한 신뢰감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신의 하루를 갖다가 아빠에게 조잘조잘 얘기하는 엄마가 이제 일하고 오면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오늘 놀았어. 오늘 이렇게 놀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애가처럼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굉장히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엄마를 사랑하게 되면, 아빠를 사랑하게 되면, 아빠가 이걸 좋아하는데 이걸 해줘야지. 엄마가 힘든데, 아이고, 내가 설거지라도 해놔야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이들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이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삶이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삶. 그게 어떤 삶이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거룩한 삶. 거룩한 삶. 다른 사람과 다 구별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구별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또 영적 분별력으로 삶의 방향을 잡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기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그것을 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뭐겠어요? 기도와 말씀이겠죠. 성령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분별로 삶의 방향을 잡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분별로 삶의 방향을 잡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 노력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우리 말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의 모습인데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온유가 부족하면 더 온유를 하려고 하고, 노력해서 점점 하루하루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노력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 하는 노력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말했잖아요.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속감과 근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저는 창조주의 하나님이 아들인데 그럼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지켜나가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어디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드디어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는 것.
그런 얘기 있잖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가치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세상은 무엇을 이루었나? 무엇을 하였는가? 네가 어떤 만큼 올라갔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기 때문에, 너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종된 이기 때문에 너에게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가 바로 그 자치 존재가, 이 존재가 바로 모든 가치, 우리의 모두의 가치의 최고 극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전체가 온 세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보다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미래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지만 아들의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집에 갈 때 우리 집에 가자 이러지. 아버지 집에 가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란 것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과 유업을 기업보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이 사랑과 공의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기뻐하시는 게 뭘까?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과 공의를 이 현재에서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내적인 확신. 사실은 그것이 좀 흔들릴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이라 계속 얘기하지만, 나 지금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증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아빠, 아버지, 상속자의 특권적 호칭. 호칭이 참 중요해요, 보면. 우리가 부를 때 아저씨, 아니면 우리 보통 부부라 아니라도 그 부를 때 여보 부르든지 이렇게 안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호칭들이 정리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관계들도 이상하게 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상속자의 특권적 호칭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빠, 아버지를 나의 가장 친한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 상속자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확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로 통해서 사실은 죄의 종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제는 종의 삶을 살지 않고 영적 우리는 양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종의 삶이란 전적인 예수가 소유가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요. 모든 게 주인의 소유입니다. 나의 삶,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이름까지도 다 주인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두려운 거 의무가 많이 있죠. 주인이 날 죽이지 않을까?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해치지 않을까? 내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의무감으로 나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상속공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그 집안을 크게 일으키도 그 사람은 종일 뿐입니다. 주인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 영적 종의 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죄의 삶은 죄와 율법 아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모든 삶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라는 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우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율법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그 율법을 너무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잘 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율법 100가지인데 내가 99가지밖에 한 가지도 못 지켰어. 이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이런 오해들. 그것 통해서 율법에 오히려 율법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을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율법은 결국은 제일 알려주는 우리의 몽학성생이에요. 몽학성생이라는 것은 어릴 때 보호해주고 그 사람이 똑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몽학성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율법은 결국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아들로 인쳐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인데 그래서 율법은 열심히 지켜야 되겠지만 100% 다 완수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그 율법을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제일 알려주는 몽학성생입니다. 율법은 절대 심판은 받지 않거든요. 율법은 절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말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또 아니면 죄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의 종. 근데 이건 사람의 오해입니다. 사람은 순종은 100% 해야 된다지만 하나님은 그 100%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그걸 믿기만 해. 나에게 나오기만 해. 이게 하나님인데 우리는 율법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못 나간다. 내가 못 나갈 것 같아. 내가 죄를 지기 때문에 못 나갈 것 같아.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데 죄를 지었잖아. 그래도 넌 나한테 나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아들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두려움의 종에서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십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자는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입양하는 거잖아요. 입양하는 그 사람을 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양자가 되면 입양을 하게 되면 아들이 완전 아들 되잖아요. 그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상속권도 가질 수 있고 또 신분도 상승돼요. 종이었던 사람이 아들로 됐기 때문에 주인이 되잖아요. 그죠? 신분도 상승돼가지고. 네,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양자의 영, 성령님이 사실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성령 자체를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너도 양자야. 내가 양자인 것처럼 너가 너 안에 들어가 있잖아. 너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너와 나와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도 양자야. 너가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분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법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또 보면 마지막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보면 호칭의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였죠?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었잖아요. 주인.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됐어요. 이제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주인일 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분이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양자의 영을 받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들이 되었을 때도 또 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주고 그리고 아빠가 되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가 정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너무 하나님 멀리 있다고 느끼는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래서 너 나를 아빠라 불러.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야 아버님이 뭐냐 와서 아빠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친밀도의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가고 함께 계속적으로 동행하며 함께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는 절대적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러 가고 왜?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매일 보고 싶고 가까이 보고 싶은. 보통 남녀 간에 결혼한 이유가 가까이 계속 있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무 작잖아. 그래서 더 가까이 안 하려고, 기도 안 하려고 하고, 말씀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또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는 데가 많거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증언과 상속자의 신분을 확정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신분에 대한 내적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신분에 대한 내적 확신을 해주느냐?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는 말이 좀 있거든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과 오감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은 예면의 깊은 곳에 있는 영을 통해서 영과 더불어라는 것을 같이 그 얘기도 말씀하시고 함께 또 증언해 주시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 증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왜 우리를 증언해 주실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증언이란 말이 있잖아요. 증언. 증언은 증명과 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명은 어떤 상황이나 판단, 이유 등에 대하여 그것의 진위를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을 얘기하고, 확인은 확실히 인정하거나 알아보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것 증거를 통해서 네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증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먼저 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층의 하심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다니는 것을 통해 늘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 평안과 확신, 기쁨, 사랑, 그리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호칭의 자연스러움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성령님의 역할들이죠.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내적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밖으로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내적에서 벌써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해주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래서 DNA를 아까 우리 잠시 앞에 언급했던 그 갑부들에 있던 DNA를 내미는 변호사처럼 우리의 DNA를 내밀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맞아. 너 맞잖아. 라고 보내주는 거. 그래 내 아버지가 맞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맞아. 너희 아버지가 맞아. 라고 말해주시는 성령님의 증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성령님의 증언이 필요할까? 왜 성령의 증언이 필요할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의심과 불안의 극복이에요. 우리가 의심과 불안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단이 막 유혹하잖아. 아니 죄를 지었는데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뭐 그렇다고 네가 구원을 받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유혹들과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의심과 불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우리 자격지심.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지? 아니야. 너는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그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또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들입니다. 그걸 통하면 우리는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고난 앞에 작은 위로의 속삭임 통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날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이 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종대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너희 좀 힘을 내라. 아프지? 많이 아팠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 고통을 이긴 것처럼 너도 충분히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작은 위로의 속삭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담대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넌 하나님의 자녀야. 또
말씀해 주시고 정체성의 재확신, 재인식을 하게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상속자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들이죠. 이렇게 하면 참 좋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왜 말씀해 보면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보면 고난을 또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난을 왜 받아야 하는지, 고난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영광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상속자의 영원한 유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영원한 유업과 상속자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상속자. 자, 상속자는 뭐죠? 어떤 사람의 재산, 권리, 의무 등을 물려받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맞죠? 예. 그럼 상속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상속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상속의 권리는 어떤 것까? 권리는 어떤 거죠?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영생, 평강, 기쁨,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 상속 자격은 뭘까? 상속받는 자격. 다 잊어버렸어요. 자,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한 가지. 그것이 상속의 자격입니다. 그 상속을 받은 사람은, 그 자격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모든 것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상속을 나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공동 상속자죠. 그래서 하나님과 독생자가 동등한 그런 위치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 안에서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상속에 보면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 상속을 하게 되면 적극적 상속과 소극적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적극적 상속은 뭐냐면 동산,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자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이런 재산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는 뭐죠? 하나님 나라,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생, 평강, 기쁨,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자본이 되는 적극적 상속이 되어질 수 있죠. 두 번째, 소극적 상속은 이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는 뭐냐? 우리가 치러야 할 일이거든요. 아까 뭐랬죠? 치러야 할 일.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이 바로 우리의 부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 근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의 주인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 살아가면서 왜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왜 그래서였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이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공짜로 모든 걸 받긴 하지만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한번 겪어보는 거죠. 그만큼의 고통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었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았던 영광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도 이 부채인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죠. 자, 세상적 관점에서 이 상속의 부채는 갚아야 할 의무고 짐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압박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죠. 영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맞는 차별 등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겪는 어려움들, 의를 위해 감당해야 할 희생들, 그리고 죄와 싸우는 내적 갈등들,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겪는 외로움과 오해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겪는 어려움들이에요.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이 극복하게 만들었고 예수를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없애주셨지만 우리도 극복해야 될 죄의 그런 속성들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채인 고난을 통해서 이 소극적 상속물인 이 부채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큰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똑동된 그런 적극적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 아까 말한 건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 후 영광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인 부활을 하셨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물해서 부활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상속자의 의무입니다. 왜 상속자의 의무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같은 동등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같은 것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동반자로서의 의무.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성숙을 위한 의무. 단련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인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소명을 우리가 위한 의무. 그 정의로에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이유를 찾아가서 그 이유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지원하는 사랑의 의무. 종이 아니라 정말 아들로서 사랑으로서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겪음으로 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상속자의 영광은 고난을 넘어서는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현재 우리의 고난, 사실 겪는 고난도 어찌 보면 죽을 만큼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고 하여. 하지만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 고난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을 얻죠. 우리 똑같이 동등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충만함에 참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본체와 성품에 참여. 우리 점점 닮아가잖아요. 하나님에서. 성품에 닮아가고 그 본체의 충만함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만 19절인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 읽어드릴게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넓이, 깊이, 높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깨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높은지. 근데 우리가 그게 그 고난을 받고 그 상속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깊이, 하나님 얼마나 높으시고 크고 높으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적 영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상속적 영광은 우리만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그 상속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필요해도 우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종로를 하는 데서 썩어짐의 종로로, 죄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 우리가 해방되는 것에 일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됨으로, 사람들이 해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도 자기들도 해방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들을 받을 때 우리 참 많이 아프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아픔스러운 고난에 대한 답변을 완전한 위로로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하기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 그래서 이거는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며 지극히 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참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또한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너가 바로 상속자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 하나님의 기업들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바로 상속자인데 내가 좀 더 이 무엇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일들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영광, 부활의 영광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상속자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정말로 큰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겪는 고난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세상 속에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되뇌이며 이것을 이겨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출생의 비밀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등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곳에서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잊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 상속자로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동등된 그런 상속자의 모습을 상상하며 또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늘 세상 속에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남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 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253장